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보호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 1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은 하나님의 크심과 또 넓으심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올려다보는 이 모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밟고 있는 발판이 된다라고 말씀은 나타냅니다. 즉 우리가 보고 겪는 어떠한 영역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어떤 예상과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높으심은 우리가 감히 파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을 다 측량하지 못한다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삶에 주시는 갚으심 또한 우리의 예상으로 계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넘어서는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행동과 마음을 잊지 않고 또 기억하시며 이에 따라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바라보시며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 행동에 갚으신다라는 것은 악인들이 했던 그 행동을 기억하고 또 그에 따라서 벌을 내리신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한 송사를 바라보시고 또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46편의 다윗은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대해 이렇게 찬양합니다.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억울한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또 나를 괴롭히던 악인이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보다 위에 계신 분이 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예상과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억울하게 당했던 요셉의 누명이 풀리게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상과는 다르게 요셉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갚으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은 절망적으로 빠져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또 보디발보다 더 높은 애굽 땅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은 우리의 어떤 생각을 넘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한 방식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여전히 득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갚으심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십니다. 나의 방식과 생각을 초월해 갚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측량하지 못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는 분이 되신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활력은 삶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하죠. 삶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백성이 된 삶에는 주님께서 살아 숨쉬는 그런 활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 그들의 삶의 가운데에 고통의 소리를 내었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삶에는 어떤 기쁨과 어떤 활력도 찾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삶의 의지와 앞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꺾여버린 그 삶 가운데에 어떤 의지와 활력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감옥에 이제 무기형을 선고받고 사는 사람에게 그 삶 가운데 어떤 것을 가장 바라고 살고 계십니까? 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 소망을 물어본 것이죠. 감옥 안에 있긴 하지만, 비록 감옥 안에 기한이 없는 그 기간에 갇혀 있긴 하지만 좀 더 보람 있는 삶, 또 좋은 영향력을 지닌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답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반대로 이제 감옥에 있는 죄수가 했던 말이 내일 고기 반찬이 나오면 좀 더 나은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으로 답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삶 가운데에 어떤 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활력이나 바람 역시 생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처럼 어떤 어려운 현실로 우리가 무엇인가 소망하기 어렵고 또 삶의 현실이 어둡기 때문에 활력 없이 또 무기력한 삶을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런 상황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겨내게 하시고 또 다시금 주님 안에서 기뻐 살 수 있도록 삶의 활력을 부어주십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노래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것을 뛰어넘으셔서 힘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감옥에 갇혀 힘없이 무너져 버린 요셉의 삶에서도 다시 살아갈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 사울에게 쫓겨 굴 속에 숨어 살던 다윗에게도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습 가운데에 무너져 내려 활력과 소망이 없게 느껴질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예상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넘어 갚으시는 하나님. 둘째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방금 알아봤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고백하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잠을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내용, 사람의 제1된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에서도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이 똑같이 증언을 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에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갚으시고 채우시는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상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한 사건 후에 바로 그 다음에 모세와 누나였던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전혀 내 삶에 상상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초월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과 예배로 반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부분을 선하도록 운행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나의 삶이 때론 내 생각과 때와 다르더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높이고 또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셀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는 삶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삶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 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 못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상상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갚아주시며 또 삶 가운데에 소망이라는 것을 품게 하시고 힘차게 살아갈 활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다른 예배의 대상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에 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내 삶이 때론 어둡고 또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활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